안녕하세요.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 기도로 봉사와 더불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습하고 그리고 나눔을 통한 영성 지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어요. 주말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초등학생을 둔 아빠가 봉사활동에 참여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솔직히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딸 아이 때문에 끌려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아니 아버님 웬일이세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글쎄요, 봉사가 정말 즐겁네요. 마치 마약이라도 하는 것처럼 너무 좋아요. 주말에 낮잠 자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요. 왜 모든 사람들은 봉사할 때 기쁨을 경험할까요? 이타적인 삶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양하죠. 중세 시대에는 성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지, 정, 의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타성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이타성은 동물들이 가지지 못한 속성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귀한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 한국 사회의 주요 종교인 개신교, 천주교, 불교가 실천하는 사회 봉사에 대해서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종교가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실천하고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개신교죠. 그럼 개신교가 그만큼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나요? 대개 개신교의 사회봉사에 대해서 두 가지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그러네요. 하나는 교회가 전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다. 또 하나는 교회의 재정적인 도움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같다. 물론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은 순수한 정신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봉사를 잘 하고 계시죠. 한국 교회에서 뜻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봉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요. 한국교회 봉사연합 같은 단체가 근래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개체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회봉사를 실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들은 한결같이 봉사하는 삶을 강조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기쁨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영성학적 성경의 토대가 되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사랑과 기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셨는데 이타적인 사랑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원동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죠. 물론 그 기쁨의 대상은 저마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사춘기 남학생들은 컴퓨터 게임이 기쁨의 대상일 수 있죠.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의 대상으로부터 얼마나 깊은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어쨌든 그 기쁨의 대상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더 늦기 전에 올바른 기쁨의 대상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기쁨의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탁월한 영성가의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헨리 나우에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캐나다의 데이 브레이크, 그러니까 새벽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에는 정신지체 아동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무한한 봉사만이 필요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서 경험한 기쁨은 그런 삶을 선택한 자들만이 누리는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요, 전라남도 화순에 이세종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세종 선생은 머슴으로 살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기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의 채무 증서를 받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화순군 도안면에 자신의 땅의 일부를 기증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먹고 살도록 했어요.
그러자 면사무소에서 공덕비를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이세동 선생이 밤에 가서 공덕비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공덕비를 나무로 만들어서 썩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세동 선생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석과 같이 미동도 하지 않고 깊은 기도에 몰입하였습니다. 그의 제자인 이연필 선생이 전남 광주에 귀일원이라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서 지금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록도에서 나병 환자 사역을 했던 최흥정 목사님도 이세동 선생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귀일원과 나병 환자 사역 모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표창을 받은 모범적인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깊은 기도의 영성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였기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사회 봉사를 은혜의 방편으로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봉사가 성찬이나 세례 또는 기도회 같은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봉사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에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아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마지못해 문둥이를 껴안았을 때 주님에 의해서 자신이 껴안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죠.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그 봉사하는 곳에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고 떠나지만 주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우리는 다시 그곳에 돌아갈 것을 계획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지속해서 머물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목표인 예수님과 연합하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요, 대학원생들하고 수업 시간에 양로원에 봉사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대학원장님이 우리들에게 건물에 유리창을 전부 닦아달라고 말씀하셨어요. 봉사 후에 봉사활동 느낌에 대한 나눔 시간에 남학생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할머니들이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서 유리창을 닦으려고 하니까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인사하셨대요. 그 순간 치아를 받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니라 오히려 봉사할 기회를 주신 노인분들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봉사의 비밀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개교회에서 특별히 기도학교를 하면서 봉사와 기도를 실천할 때
봉사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봉사는 가능하면 교회 내의 봉사보다는 교회 밖의 봉사를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기도학교의 마지막 주에 하기를 제안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학교의 첫 주 OT 시간에 꼭 미리 봉사를 담당할 위원을 선정하기를 조언합니다. 그래야 외부에서 하는 봉사활동을 이 기도학교를 진행하는 10주간 진행하는 거잖아요. 10주간 진행하는 동안에 잘 준비해서 의미 있는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봉사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그 매뉴얼을 설명드리고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서 봉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성경을 읽고 5분간 침묵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떤 본문이 좋을까요? 제 생각하건대 포도나무 비유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지나서 표현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영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Not from me, but through me.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이런 침묵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봉사를 마치고 나서 하는 4단계의 활동이 있는데, 첫 번째는 1분간 침묵으로 봉사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봉사가 나의 영적 성장에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3분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봉사 과정에 혹시 자만심, 위선 또는 의무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들은 없었는지 주님 앞에서 3분간 성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위의 내용들을 서로 나누고 적절한 영성 지도를 통해서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모두 이 매뉴얼대로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나눔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